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오늘 6장 제6장 어진 양심의 즐거움. 착한 사람이 영광스러운 것은 그의 어진 양심이 이를 증명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양심을 어질게 가져라. 그러면 항상 즐거울 것이다. 양심이 어질면 역경을 겪더라도 많은 수고를 참아 견딜 수 있고 즐거울 수 있기 때문이다. 양심이 불량하면 두려움이 그치지 않고 마음이 편안하지 못한다. 내 마음이 너 자신을 꾸짖지 않는다면 유쾌하고도 편안할 것이다. 무엇이든지 잘한 다음이 아니면 즐거워하지 마라. 죄인들은 결코 참된 나의 즐거움이나 평화를 경험할 수 없다. 악인들에게는 평화가 없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악인들이 우리는 평화 속에 살고 우리에게는 아무런 재앙도 미치지 않을 것이며 또 누가 우리를 감히 해치게 하고 말할지라도 그 말을 믿지 마라. 하느님께서 곧 분노하실 것이며 그때에는 악인들의 행위는 험으로 돌아가고 그들의 생각은 사라질 것이기 때문이다. 아멘. 예, 아멘. 오늘 주제는 양심이네요. 양심. 우리 영성 생활에 있어서 양심이 어떤 위치에서 일궈내야 할 것인지 한번 본다면 첫 번째로는 현존. 지금 바로 이것, 하느님의 현존 가운데 사는 것. 이게 이제 하느님의 현존 체험이죠. 하느님의 현존 체험은 다른 체험이 아니고 성령 안에서 하느님과 하나 되는 체험이죠. 이게 현존 체험인데 이 현존 체험이 기본으로 이렇게 돈독하게 우리 신앙 안에 만들어지면 이 현존 체험은 어디로 이어져야 되냐면 이 현존으로 이제 세상을 보는 거죠. 나와 세상을 보는 것. 나와 세상을 이해하는 방식. 이게 이제 현존으로서 나와 세상을 이해하면 세상은 온전히 하느님의 신비로 가득하지요. 하느님의 손길로, 하느님의 사랑으로, 하느님의 현존으로 가득하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지요. 그렇게 세상을 이해한 사람은 적어도 이제 하느님의 현존을 실천하는 단계. 이게 바로 하느님의 뜻을 실천하는 양심의 단계라고 볼 수 있죠. 양심은 바로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느님의 현존 안에 사는 삶을 구체적 삶 안에서 실천으로 옮기는 과정을 양심이라고 한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면서 오늘 준주성범을 읽어내면 아마 조금 쉽게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첫 번째로 착한 사람이 영광스러운 것은 하느님의 현존을 사는 사람이 참으로 영광스러운 것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죠. 그의 어진 양심이 증명해 주기 때문이다. 그 어진 양심이 뭐냐면 바로 하느님의 현존을 실천하는 그 양심이 그가 하느님의 현존을 살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증명해 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성령과 하나 되어 영적 지혜를 살아가는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므로 양심을 어질게 가져라. 하느님의 뜻을 실천하는 이 양심을 즐거이 가져라. 어질게 가져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렇게 살면 비로소 항상 영적 즐거움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런 거죠. 그러면서 오늘 준주성범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느님의 뜻을 실천하는 이 양심이 어질면 어떤 역경을 겪더라도
많은 수고를 참아 견딜 수 있고 또한 즐거울 수 있기 때문이다. 양심대로 살면 즐겁다 이거죠. 그런데 이제 그 다음 얘기를 한번 들으면은 그래요. 양심이 불량하게 살면 두려움이 그치지 않고 마음이 편치 못하다. 왜냐하면 내 믿음이 너 자신을 꾸짖지 않는다면 이게 이제 준주성범이 하는 말인데 내 마음이 너 자신을 꾸짖지 않는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양심에 걸리면 그렇지. 양심에 걸리면 뭔가 찜찜하면 자명하지 않으면 양심이 온전하게 하느님의 뜻 안에서 실천적 삶을 살지 못하면 하느님의 영적 즐거움을 살 수가 없다. 그런 거죠. 그래서 찜찜하면 그리고 찜찜하지 않고 온전히 하느님 앞에 자명하다면 늘 유쾌하고도 평안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준주성범의 핵심인데요. 그렇게 되면 무엇이든지 잘한 다음이 아니면 즐거워하지 마라. 이 말이 뭔 말이겠어요? 양심대로 살지 않았다면 온전한 즐거움이 아니다. 이런 얘기. 예수님 말씀 기억나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평화를 주러 온 줄 아느냐? 내게 칼을 주러 왔다. 진정한 평화는 사실은 하느님의 뜻을 내 안에서 온전히 실천하는 실천적 행위가 나를 온전한 평화로 인도한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죄인들은 결코 참된 내적 즐거움이나 평화를 경험할 수 없다. 여기서 이제 죄인이라고 하면 양심에 불량한 사람, 양심대로 살지 않는 사람,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느님의 뜻 실천을 온전하게 이행하지 않는 사람은 결코 내적 즐거움이나 평화를 경험할 수 없다. 이사야서 57장 2절에는 악인들에게는 평화가 없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악인들이 우리는 평화 속에 살고 있고 우리에게는 아무런 재앙도 미치지 않을 것이며 또 누가 우리를 감히 해친다라고 말한다 하더라도 그 말을 믿지 마라. 불량한 사람들이 우리는 평화롭다. 우리는 온전한 행복이다. 이건 사실은 말의 조작질이죠. 지 생각이지. 진정한 의미의 평화는 현존에서 나오는 평화. 하느님의 양심, 하느님의 뜻을 온전히 내 안에서 실천하면서 나타나는 평화여야 비로소 온전한 그리스도의 평화요 현존이 주는 평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하느님께서는 분노할 거다. 그때 악인들의 행위는 허무로 돌아가고 그리고 그들의 생각은 사라질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게 오늘 준주성범 6장 어진 양심이 주는 참된 영적 즐거움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함께 나눠봤는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늘 우리의 마음은 시도 때도 없이 요동을 치지요. 시도 때도 없이 요동을 치는 이 마음이 진정으로 평화를 얻는 방법은 결국은 하느님의 현존을 체험해야 하고 첫 번째로는 두 번째로는 하느님의 현존 가운데서 나와 세상을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비로소 하느님의 손길을 보고 느낄 수 있게 되고 그렇게 세상을 보고 느낄 수 있어야 비로소 하느님의 현존을 사는 양심, 하느님의 뜻을 온전히 실천하는 양심을 이 세상 안에서 실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때 오는 영적 평화가 진정한 하느님 그리스도가 주는 평화다라고 하는 지점이죠. 그런 점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구체적인 삶 속에서 어떻게 양심대로 살 것이냐, 어떻게 하느님의 현존을 실천할 것인가라고 하는 얘기를 구체적으로 조금 하나씩 짚어볼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첫 번째가 과거에 집착하지 말라. 과거는 흘러간 거잖아요. 근데 현존을 살지 못하면 늘 과거 것을 끄집어내요. 그래서 그 과거 것이 섭섭해요. 그 과거 것이 불만족스러워요. 그 과거 것들이 힘들어요. 그래서 그 과거 것이 과거가 나를 이렇게 다시
얽어매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정말로 우리의 구체적 삶 속에서 양심을 사는 첫 번째 조건은 과거에 휘말리지 말라. 과거에 집착하지 말라라는 것 같아요. 두 번째로 양심을 사는 두 번째 방법은 미래를 걱정하지 말라. 미래. 이 세상과 우리 인생은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내 마음대로 되는 인생이 하나도 없어요. 하느님이 이끄심대로 살 수밖에 없죠. 그것이 현존을 사는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미래 걱정하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내게 주어지는 여타의 힘든 고통, 몰이해, 또 여러 가지 그 어려움들은 실제로 오늘 또 여러 가지 그 어려움들, 또 끄달림들, 뭐 이런 현존 안에서 살았잖아요. 그건 근본적으로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없어요, 세상엔. 그죠? 그래서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사랑하는 방식으로 가는 것. 이것이 현존의 삶의 형태 아닌가요? 그쵸? 그게 바로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사는 거고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사는 것 아닌가 싶어요. 그러려면 결국은 이제 까르페 디엠, 이 순간을 살아라. 이 순간을 즐겨라. 현존을 방해하지 말라라는 것이. 현존을 방해하는 방식은 이 순간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현존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과거가 푹 끼어들어오고 미래가 푹 끼어들어오고 그리고 여러 가지 것들이 막 내 안에 끼어들어오면서 현존의 나를 혼돈으로 빠뜨리게 만드는 것 아닐까 싶어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는 지금 바로 이것이 눈에 보이는 것, 보고 듣고 느끼고 그리고 경험하고 알아차리고 하는 그 모든 것이 현존 그 자체다. 그러니까 하느님의 현존이 그대로 드러난 거다. 이게 이제 둘이 아니라는 거죠. 눈에 보이는 것, 그리고 느끼는 것, 그리고 이 모든 게 사실은 현존과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다른 말로 얘기하면 삶이 곧 진리다. 지금 내가 사는 이것 자체가 곧 진리다. 끄달리면 끄달리는 대로, 또 마음이 요동치면 요동치는 대로, 또 사건이 만나면 만나는 대로 이걸 우리가 거부하지 말자.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사랑해 가자. 이런 것이 근본적으로 다섯 번째, 지금 바로 이것이 하느님의 현존임을 알라. 이거죠. 이건 다른 말로 둘이 아니다는 것을 알라. 이런 거죠. 이건 다른 말로 하느님 나라와 이 세상이 따로 존재하지 않다라는 거죠.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곧 하느님 나라요. 하느님 나라가 곧 이 세상이다. 라는 거죠.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는 늘 지금 바로 하느님 나라 현존과 함께 살아라 라는 얘기인데 어디에 이렇게 끄달리지 말라라는 얘기하고 같은 얘기죠, 사실은. 그렇죠? 그 다음에 일곱 번째로는 현존을 사는 삶은 구체적으로 남을 나처럼 사랑하라. 나와 남이 따로 없으니까 남의 아픔이 곧 내 아픔이요, 내 아픔이 곧 남의 아픔이다. 아까는 세상과 내가 하나라고 얘기하지만 인간관계로 보면 너와 내가 사실은 둘이 아니다. 내가 아프면 네가 아프고 너도 아프면 내가 아픈 거다. 이런 의미에서 나와 남이 진정으로 하나다라고 하는 것, 이게 이제 양심 덩어리로 살면 그래요. 양심 덩어리가 되면, 사랑 덩어리가 되면 구분하고 싶어지는 것보다 그쪽이 아프면 내가 아프고 내가 아프면 그가 아프다라고 하는 거죠. 이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남을 나처럼 배려하며 살라라는 말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렇게 살게 되면 여덟 번째로는 모두에게 이로운 양심적 삶을 살라라는 거죠. 모두에게 이로운 것. 윈윈 하면은 살아. 너를 돕는 것이 곧 나를 돕는 거다. 네가 잘 되는 것이 곧 내가 잘 되는 거다. 이런 거 아니겠어요? 윈윈하고 산다는 것은 너와 내가 따로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순간 윈윈이 잘 안 되지. 근데 너와 내가 늘 세상을 살면서 통째로 존재한다. 같이 존재한다. 그리고 함께 존재한다. 더불어 산다. 이런 생각이 되어야 비록 윈윈이라고 하는 지혜가 우리 안에서 발동될 거라고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아홉 번째로는 내가 받고 싶은 것을 남에게 베풀어라. 내가 받고 싶은 거 남에게 베풀어라. 내가 사랑받고 싶으면 너에게 사랑을 베푸는 거죠. 내가 이해받고 싶으면 너를 이해하는 거죠. 내가 용서받고 싶으면 너를 용서하는 거죠. 내가 정말로 사람들에게부터 관심받고 싶으면, 진정으로 관심받고 싶다면 많은 이들에게 그 관심받고 싶은 이에게 관심을 주면 관심 받는 거죠. 그래서 내가 받고 싶은 것을 남에게 베풀어라. 아주 선명한 얘기죠. 이게 바로 가장 아름다운 사랑의 얘기죠. 이런 사랑이 되면 비로소 삶이 자유로워지죠. 열 번째로 이게 이제 황금률인데, 내가 당해서 싫은 것을 남에게 하지 말라. 내가 당해서 싫은 것 남에게 하지 말라. 이게 황금률이거든요. 우리 보통 초등학교 때 그랬잖아요. 초등학교 6학년짜리가 2학년, 3학년짜리를 때렸어. 그러면 어른들이 지나가다가 가만 안 두지. 이리 와, 큰 놈 이리 와. 너 저 조그마한 걸 때리네? 너 지금 6학년이지? 고등학생이 와갖고 너 때리면 기분 좋겠어, 안 좋겠어? 그러면서, 네가 당해서 싫은 것을 초등학교 1학년 때 하지 말라라는 얘기를 옛날 어른들은 그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저도 그런 얘기 들으면서 살았고. 너 고등학생이 너 때리면 좋아, 싫어? 싫어요. 그럼 너 1학년짜리 건들면 안 되지. 이런 얘기. 이거 우리의 일상이면서 상식이면서 가장 근본적인 인간관계의 핵심이 아닌가 싶어요. 내가 당해서 싫은 거 남에게 하지 마라. 이게 이제 황금률인데, 이런 황금률이 사실은 현대 법 체계의 기본 잣대예요. 법이 만들어질 때 이 잣대로 만들었어요. 이 잣대를 가지고 하나, 두 개를 늘려가면서 수많은 법이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래요. 이게 지혜죠, 지혜. 그 다음에 11번째로 그 사람이 하는 게 그게 진실이라면, 그것이 옳은 것이라면, 그게 바른 것이라면, 그게 참된 것이라면 기꺼이 수용하고 매사에 겸손하라. 그런 거지. 지금 내 눈앞에 그것이 참으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진실의 가치라면 그걸 기꺼이 수용하고 매사에 겸손하라.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늘 삶을 조화와 균형을 맞추면서 살아라. 이런 얘기인가 아닌가 싶어요. 진실하면 수용하게 되지요. 지당하면 수용하게 되지요. 그런데 아무리 지당해도 기분 나쁘면 싫어! 안 해! 그럴 수 있거든요. 근데 정말 진리 앞에, 진실 앞에 그것이 옳은 것이라면 받아들이고 수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건 근본적으로 에고를 내려놓을 때, 겸손할 때 가능한 일이 아닌가 싶어요. 또 한편으로 우리 안에 이제 살면서
이 겸손이 만들어지는 방법하고 비굴하고는 좀 다르지 않겠나 싶어요. 비굴은 사실은 나를 내려놓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내가 여유로운 사람이어야, 내가 자신감이 넘쳐야, 내가 온전히 하느님의 현존 가운데 산 사람이어야 비로소 겸손해질 수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그걸 따라갈 때 비굴하게 따라가는 경우들이 있죠. 굴종하는 경우가 있죠. 내가 그 사람의 힘에 눌려서 따라가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죠. 그래서 상대방 입장에서 수용하는 것,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12번째로는 지금 바로 이것, 하느님의 현존을 위해서 순간순간 최선을 다하라. 하느님 나라를 살아라, 이런 거죠. 그게 이제 항상 깨어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늘 감사하십시오. 어떤 처지든지 감사하시고 기도하십시오. 이런 게 이제 그런 흐름이죠. 이게 이제 실천적 삶, 양심을 구현하면서 사는 하느님의 현존을 사는 사람들의 몫이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 하느님의 현존을 사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느님의 현존을 살아가게 되는 것은, 하느님의 현존은 사실은 맑은 물로 사는 거거든요. 하느님의 물 안에서 사는 거거든요. 그 하느님의 맑은 물이 자기의 욕심이나 에고 중심의 조작질이 들어가면, 생각의 조작질이 들어가면 전체적으로 혼탁해져요. 그래서 하느님의 뜻을 실천하는데 쉽지 않아질 수 있죠. 그래서 늘 자명하게 하느님의 뜻을 실천하는 방법은 늘 이렇게 결국은 지금 바로 이 순간에 충실하는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 이 순간에 집중하지 않으면 늘 과거가 끼어들어오고 미래가 끼어들어오고, 그리고 내 생각이 끼어들어오고, 또 눈에 보이는 여러 가지 세상의 가치관들이 끼어들어오면서 나를 혼탁하게 만든다라고 보는 거죠. 우리가 믿는 신앙도 사실은 가톨릭 교회의 신앙생활 전체가 다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생활이기는 하지만, 종교생활 전체가 다 자명하고 밝고 온전한 하느님의 뜻 실천을 하는 종교는 아니에요. 신앙생활 가운데 찜찜한 것들이 끼어들어온 것들이 꽤 많이 있어요. 그런 건 버려야 되거든요.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신앙생활 안에서도 그것이 신앙의 이름으로 강요된다든가 그런 건 거부할 수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있는 그대로 지금 이대로 하느님의 현존을 살면 찜찜한 것들을 이렇게 제거할 수 있고, 찜찜한 것들이 제거되어지면 비로소 자명하게 하느님의 현존을 사는 흐름으로 역할되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우리의 생각은 어떤 생각으로 바뀌어지냐면, 자명하게 살면 하느님의 지혜로운 생각으로 바뀌게 되고요. 그러면 우리의 감정은 하느님의 사랑으로 이렇게 변화되어지고요. 그리고 우리의 오간, 보고 듣고 느끼고 이 모든 것들은 하느님의 현존을 보는 신비로운 눈으로 세상을 보게 되죠. 그러면 지금 바로 이것, 하느님의 현존 가운데 하느님의 꽃이 피지 않을까요? 그 하느님의 꽃이 요즘에 봄에 피는 봄꽃이 산에도 피고 들에도 피고 온 곳에 다 피듯이, 우리의 현존의 꽃이 산에도 피고 들에도 피고 마음에도 피고, 그리고 직장에도 피고, 친구들과 만난 가운데도 하느님의 현존이 꽃 피워지고, 큰 꽃, 작은 꽃, 그리고 어떤 꽃이든지 온 세상이 하느님의 꽃으로 가득했으면 좋겠다. 이게 바로 이제 하느님의 영성을 배우는 우리들의 지향이 아닐까 싶어요. 다시 우리가 이제 정리를 해보면, 늘 첫 번째로는 현존 체험이 가장 중요해요.
자, 내가 지금 바로 이거 하느님의 현존을 경험하면서 사는 것. 내 존재가 하느님의 현존 가운데 있어야 만족하거든요. 감사하거든요. 고마워지거든요. 그리고 행복해지거든요. 이 경험 가운데 있어야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하느님의 현존 가운데 나와 세상을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그 이해는 나와 세상을 이해할 때 이게 전부 하느님의 현존이라고 보게 되고 그러면서 하느님의 현존 가운데 하느님의 손길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됐죠. 그래야 비로소 이제 어떻게 하느님의 뜻을 우리 현실의 삶 안에서 실천할 수 있을지에 대한 지혜가 우리 안에서 굴러가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들을 함께 나누게 되는데요. 늘 이제 그 하느님의 현존의 진리 속에 사는 방법 중에 하나는 과거에 집착하지 말라, 미래에 집착하지 말라, 나에게 집착하지 말라. 그러면 하느님의 현존 가운데 사는데 과거와 미래와 나에게 집착하지 않으면 그게 뭐냐, 무지의 구름으로부터 우리가 뚫고 태양을 바로 볼 수 있지요. 무지의 구름은 보통 다 여기에서 나와요. 무지의 구름, 새카만 구름, 파란 하늘을 가리우는 구름. 그건 과거와 미래와 그리고 나에 집착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구름이죠. 과거와 미래와 나에 집착하면 그것이 생각을 만들고요. 생각의 수많은 조작질이 나의 마음의 하늘을, 영적 하늘을 시커멓게 만들어서 현존을 살지 못하게 하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지금 바로 이것 하느님의 현존은 전체가 하나 되는, 그게 바로 뭐냐면 성령과 하나 되는, 그게 바로 아버지의 영과 하나 되는 현존이죠. 그게 바로 현존 생활이 우리를 온전케 만족하는 삶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하느님 성령을 받아라라고 하면 뭐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불혀 모양으로 쫙 내려오고 비둘기 모양이 이렇게 나타나고, 그건 이제 상징적 의미지. 진짜 참된 성령과 함께 사는 성령과 하나 되어서 하느님과 온전히 하나 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바로 이 현존 안에 머무르는 것, 이것이 성령 안에 머무르는 것이 되는 거죠. 그러면 주객이 바뀌어요. 주객이 바뀌어. 나와 이 몸뚱아리하고 이 세상이 따로 존재한다고 생각했는데 아니구나. 온통 하느님의 신비 가운데 우리가 놓여 있구나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보여지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나타나는 게 하느님의 현존을 체험하고 하느님의 신비를 이해하고 하느님의 뜻을 실천하면 그것이 곧 임마누엘 하느님의 양심대로 사는 것이다라는 생각을 함께 나누는 게 기분이 괜찮죠? 왜냐하면 이 3단계를 거치는 것 같아요. 먼저 체험, 이해, 그리고 실천으로 넘어가는 방식. 그래서 이제 하느님의 현존에서 사는 사람은 영성적으로 아주 작은 소임 하나하나가 누가 맡겨준 거예요? 하느님이 맡겨주신 일이 되죠. 그래서 설거지 하나 하면서도 하느님이 내게 맡겨주신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콧노래를 부르면서 즐겁게 노래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경험하는 모든 일이 다 하느님의 신비 속에 들어있는 거죠. 내가 사람을 만나는 것, 일하는 것, 보는 것, 듣는 것, 이 모든 게 하느님의 신비 가운데, 하느님의 사랑 가운데 일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양심으로 사는 사람의 이제 특징이 되는 것 같아요. 하느님의 실천 행위가 우리 안에 가능해지면 남을 나처럼 사랑하고 황금률이 뭐라 그랬어요? 네가 하기 싫은 거 남에게 하라고 얘기하지 않지요. 모두를 이롭게 하고
내가 받고 싶은 것을 남에게 먼저 베풀고 내가 당하기 싫은 것 남에게 하지 않게 하고 또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그리고 자신이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그것이 옳은 것이라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이라면 그게 정말 진실이라면 기꺼이 혹시 내 마음에 맞지 않더라도 그걸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사랑하는 일 이게 하느님 뜻에 순복하는 사람들이 가야 할 길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면 이제 항상 깨어 기도하십시오. 늘 기뻐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라고 하는 바오로 사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실현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뭐 좀 자명하게 살 수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공자님 말씀이 하는 얘기처럼 애할 것은 애하고 아니요 할 것은 아니요 하십시오. 이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고 공자님은 아는 것은 아는 것이다라고 하고 모든 것은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말하여라라고 하는 게 공자님 말씀인데 예수님 말씀하고 공자님 말씀하고 똑같죠? 이제 그런 흐름이 우리 안에 형성이 되면 사랑의 하느님, 정의의 하느님, 질서의 하느님, 그리고 지혜의 하느님, 성실의 하느님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일치되어서 나를 통해서 하느님의 사랑의 하느님이 드러나고 나를 통해서 정의의 하느님이 드러나고 나를 통해서 하느님의 질서가 드러나고 나를 통해서 하느님의 지혜와 성실이 드러남으로써 이게 바로 양심을 사는 사람이 가져다주는 하느님의 최고의 선물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내 마음에서 지금 바로 이것 하느님의 현존이 최고의 진리다라고 생각하면서 혹시라도 내 마음의 양심에 찜찜함이 생기면 이건 내가 하느님의 뜻을 어기는 것이다. 내가 조금이라도 하느님의 뜻에 옳게 살지 못했기 때문에 찜찜함이 남아있는 것 아닐까라고 금방 알아차리고 다시 하느님의 현존 안에 자명하게 자기 자리를 잡는 게 필요할 것 같다 하는 생각을 하지요. 두 번째로 그 하느님 현존 안에 자명하게 살게 되면 결국은 내가 보는 이 우주도 똑같이 자명하게 보이죠. 맑게 보이고 밝게 보이고 환하게 보이고 그러죠. 그래서 하느님의 성령 안에 사는 사람, 하느님의 현존 안에서 삶을 사는 사람은 늘 기도하고 감사하고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함으로써 지금 바로 이것이 하느님의 현존임을 체험하고 느끼고 살 수 있을 거다. 오늘은 이렇게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양심,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방식으로 우리를 인도하신가 하는 것을 함께 공부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얘기를 좀